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다시 하나 더 붙여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모든 것의 가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피아노, 저 건반과 줄과 페달과 저 판자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요. 저게 판자 따로, 줄 따로, 건반 따로, 이렇게 페달 따로 널려 있으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저게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관계를 서로 맺기 때문에 피아노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잘 맺어져야 행복한 성도이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계, 3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잘 이어지고 여러분 모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관계예요. 자, 이 3대 관계라는 건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그 첫 번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게 뭐냐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이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제대로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 관계도 제대로 되지.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힘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관계의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 기뻐해라, 가끔씩 기뻐해라, 그러면 쉬운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항상 성질내라, 항상 불평해라, 항상 짜증내라, 그러면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을 잘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기뻐하라 그런 게 없어. 어떤 사람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라 그 말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 말이고요, 모든 상황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난 사람 기뻐하고, 돈 잘 버는 사람 기뻐하고, 건강한 사람 기뻐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앞에 붙어있는 말이 없어. 그냥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뻐해라. 병들어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망해도 기뻐하고, 배우자가 속을 썩여도 기뻐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기뻐하고, 앉아도 기뻐하고, 서도 기뻐하고, 걸어가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아니, 이런 말씀 들으면 더 화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불평할 거리도 늘 있는 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예성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슬프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도 너무 기쁘다. 내가 이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 나도 기쁘고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땅을 파서 지하에다 감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는 습하지요. 겨울에는 추워요. 인권 뭐 이런 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이 썼다 해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위해서 참수대로 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법이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마지막 바울이 걸어간 길을 지금 로마 이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울이 마지막 걸은 저 길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저 길 끝에는 바울의 그 이만큼 돌로 된 참수대가 있어요. 저 위에 바울의 목이 얹어져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 목이 떨어져서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닿은 곳마다 샘이 솟았다 해서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저 참수대 옆에 세 군데 바울의 머리가 떨어졌던 장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그래요. 처음 1장부터 쭉 시작하는 말이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의 아주 환희에 찬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거든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넘치는 기쁨을, 자기도 기쁘고 내가 이렇게 기쁘니 너희도 이 기쁨을 누려라.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감옥 안에 그 열악한 환경에 죽음 앞에서도 아주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졸다가 이거 항상 기뻐하라 이 말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또 강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내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라 그랬고요. 뭐 기뻐할래? 기뻐하면 좋겠어. 뭐 기뻐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을 딱 한 거예요.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유 불문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다
다 관계 속에 사람 다 만나며 살잖아요. 집안에서도 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살고, 부모 자식이 늘 같이 살고, 교회 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회사에서 다 그런 또 인간 관계 속에 살잖아요. 늘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는 건데, 사람을 보고 기분 나쁘면 이 사람은 평생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내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 돼.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전에 어떤 연애를 했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뻔했고 했든 상관없어. 어쨌든 딱 결혼해서 만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짝 지어줬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짝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 이유 불문하고 기뻐야 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뭐 잘못됐어? 여기를 쳐다본다고? 여기가 불만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지. 하필이면 이 많은 인간 중에 저게 하필이면 나한테 걸렸나? 이러면은 평생 얼마나.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면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말리는 시누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붙여줬다면 붙여준 줄 알아요.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이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터를 주셨다고 믿으면, 그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붙여준 사람이고, 말 잘 안 듣고 대드는 그 부하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나에게 붙여줬나? 틀림없이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 붙여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했는가? 자꾸 그 사람에게서 기쁨거리를 찾아야 돼. 어디에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안 드는 것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기뻐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요건 형편없지만 그냥 이런 거는 기쁘네. 그리고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기뻐하다 보면 그 사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이고 저건 뭘 먹어 저렇게 뚱뚱한가,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데 불평해. 아 저건 뭘 해가지고 저렇게 삐쩍 말랐나. 남 마른 거 뚱뚱한 거 옷을 어떻게 입은 거 가면서 잔소리하면서 뭔 사람한테 이게 이 지옥이지 뭐야. 자기 스스로 지옥 만드는 거예요. 응? 저 사람 다 못생겼어도 눈썹 하나는 잘났네 뭐 그러든지, 응? 어디 하나 이마 하나는 잘생겼네. 그런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줄 모르면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하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없으면 좋겠어, 내 옆에 없으면 좋겠어, 다 잘라내면 결국 자기 혼자만 남아.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는 사람 보고 자꾸 미워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미 지옥이에요. 사람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미 지옥이에요. 분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 내게 가까이 주셨어요. 응? 여러분에게 목사 이만하면 됐지 뭐. 어떻게 더 잘라요? 어떻게 더 잘라? 저도 여러분 너무 귀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성교회 여러분 붙여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게. 그럼 행복한 거지.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고약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 환경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아주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줄 알아요. 정 그 사람에게 기뻐할 게 없고 정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거든.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걸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찾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붙여준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목사, 그 성도, 그 이웃, 그 직장, 그 사장, 그 부하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사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무슨 일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기뻐서 해야 그게 평생 행복이지. 지겨워 이놈의 일 때 쉬면 좋겠고 이거 아주 출근하기 싫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탈리아 샤르데냐라고 섬이 있는데요. 세계 최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장수 10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고 또 어디 훈자 마을인가 거기도 있고 다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이 샤르데냐 섬의 장수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10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1대1이에요. 저기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온 분들이 저런 자료를 만들어서요. 미국과 일본은 100세 이상 된 남자가 1명이면 여자는 4, 5명 정도가 100세 이상이 되고 한국은 100세 이상 남자가 1명이면 여자는 8명이야. 한국은 압도적으로 여자의 그 평균 수명이 길고 남자가 짧아. 이거에 대해서 가천의대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박상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했어요. 왜 유독 한국은 이렇게 더 남자 수명이 짧고 여자 수명이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긴가? 연구해 보니까 한국은 남자들이 나이 좀 먹으면 움직이지를 않아. 그리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앉아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안 움직여. 제가 저녁에 저 중랑천 주변에 가면 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에 그 앞에서 강사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조를 하는데 이 노원구, 중랑구, 저 밑으로 성동구 내려가면서 쭉 이게 체조하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 그런데요, 99.9% 여자야. 체조하는 사람 99.9% 여자고 남자는 0.01%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와서 이렇게 막 체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안에 따라서 어떻게 왔다가 저 뒤에 서가지고 엉거주춤 체조도 아니고 이러고 서 있는 남자가 어쩌다 하나 있고 99.9% 여자야. 거기 열심히 걷고 또 산에 올라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90% 이상이 여자야. 남자들은 다 뭐해? 그 시간에 막걸리 마시고 전부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예요. 이 샤르데나 섬에 그 남자 여자 100세 이상의 인구가 250명인데요 250명인데 거기는 80세 90세는 그냥 청년이야, 젊은이야. 10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어떻게 1대1로 남자와 여자의 수명이 똑같은가? 이것은요, 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수명이 같다는 증거예요. 거기는 남자들이요, 10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전부 양떼를 몰고 산에를 가는 거예요. 그 섬이, 이 지형이 험악하고 이런데 하루에 보통 평균 12km, 평지를 12km 걸어도 어려워요. 그 산지를 12km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풀을 뜯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일 자체를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일이 즐거우니까 마음도 즐겁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왕들 보세요. 왕들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에 진시 황제 같은 분은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고작 50세에 죽었어요. 50세. 다 왕들이 50세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후궁을 두고도 그 자식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그렇게 어려웠어. 흥분의 집은 잠만 자면 임신을 해. 얼마나 아주 흥부가 열심히 일하고 그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노동이 행복이고, 내가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니까 행복이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잠만 자면 임신을 해. 응? 그런 일이,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움직여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이게 뭐냐면 100년의 지혜라는 김영석 교수님 책을 지난주에 제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따왔어요. 이분의 인생관, 철학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세를 넘기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일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데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인생관이다. 이분은 인생관이에요. 100세를 살아보고, 이분이 철학자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내면의 세계, 이분이 박식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이분이 너무 훌륭한 또 아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박식함이 아주 끝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의 100세를 살고 내가 얻은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간이 왜 태어났냐? 왜 사느냐? 그 결론은 일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거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의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이것이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분이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사는지, 지금도 뭐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강연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일이 그 행복이고. 이분이 이게 인생관이라잖아. 이분이 본인의 인생관이라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응?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 일하고요. 꼭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돕는데 이 일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골목에라도 가고, 봉지 하나 들고 저 산에 올라가 저 지저분한 쓰레기 거기다 주워 담아.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어디에다가 꽃 한 폭이라도 심고, 어디에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꼭 직장 가서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더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면 이 일이 행복인 거예요. 이 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큰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기쁘고 일에 기쁘면 그 인생이 기쁜 거지.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기쁨의 결정적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일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 있어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늘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이력서, 본인이 나 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 말을 기록한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정리한 거, 이거 여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생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보다 힘든 인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정말 매 맞는 건 말할 것 없고 이 정도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안에서 솟는 기쁨입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 안에서 샘 솟는 기쁨이야. 주님 밖의 기쁨은 밖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한순간에는 기쁨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와야 돼. 가령 내가 새 차를 하나 샀어. 그러면 차를 기다리면서 설레고 기뻐. 새 차를 받았어. 운전을 딱 하는데 굉장히 기뻐. 새 차 탔으니까. 그런데 그게 며칠 기뻐요. 조금 차를 타다 보면 이게 중고차가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가 나왔네. 내 친구가 그 좋은 차를 타고 나한테 왔어. 그러면 이놈의 차가 별로 이제 처음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조금 더 타다 보면 똥차가 돼. 그러면 이거 아주 차 타면서 아이고 이 불평을 해. 이제 또 원래는 그 차 때문에 기뻤거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게 불평이 돼요. 그러니까 차 때문에 기쁘려면 매일 차를 사야 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대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차를 계속 사야 차 때문에 기쁨이 있을지.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안에서부터 샘 솟는 기쁨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만나를 먹잖아요. 그 사막에서 어디서 먹을 거리가 없어. 그냥 앞이 캄캄한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그런데 이걸 한번 딱 먹어보니까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 그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꿀 아무 데가나 돈만 주면 살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자연 꿀이 정말 귀한 건데 그 꿀도 귀한데 과자도 맛있는데 과자에다가 꿀을 섞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꿀 섞인 과자 같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눈만 뜨고 나면은 만나가 쏟아져 내려 있네. 그래 매일 그걸 먹네. 나중에는요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박한 놈의 식물 우리가 보기도 싫어하노라 이래. 만나의 맛이 달라진 게 아니야. 만나의 성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가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다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던 사람들이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 박한 놈의 식물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침에 먹은 밥 점심에도 먹고 점심에 먹은 밥 저녁에도 먹고 맨날 똑같은 반찬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맨날 그걸 먹으면서 그 반찬 투정하는 거는 요거는 아주 저는 하나 자신 있지. 반찬 투정 평생 안 해. 그냥 뭘 먹든지 맛있다고 하고 먹지. 그렇게 먹어야지.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해. 입에 있는 것까지 파네. 앞으로는 파네. 무슨 어디서 반찬 투정.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줄을 알아야 돼. 그게
변하지 않는 일상이 어제 본 사람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 10년 전에 산 아내하고 5년 전에 산 아내하고 지금 아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 평범한 그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박한 놈의 식물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되냐면요, 주님 밖에서 이런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 세상의 기쁨은 계속 와야 되고 계속 올 수가 있나? 어떤 인생도. 그러니까 기뻐했던 것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은 안에서 솟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매를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억울해도 기쁘고 아주 죽어도 기뻐.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뻐.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지금 죽음의 돌팔매가 날라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한 전천후 기쁨이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감옥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남들보다 밥그릇 좀 더 큰 거 받으면 기쁘겠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감옥에 자기 밥그릇을 뭘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 양은 그릇을 어떻게든지 이걸 깊게 해서 밥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남들보다 밥그릇 커? 그럼 기뻐. 남들보다 죄수복 새 거 입었어? 그럼 기뻐. 또 뭐 누가 사식 넣어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었어? 그럼 기뻐. 그것도 기쁨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관이 그래서 오늘 불러가지고 당신 이번 성탄절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12월 25일 새벽 5시에 당신은 출소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딱 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부터는 밥그릇 문제 없어요. 아니, 굶어도 좋아. 그때까지 굶어도 상관없어. 그 기쁨을 배고파서 그 굶음이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죠. 죄수복 다 떨어진 거 구멍 난 거 입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며칠이면 내가 이제 출소하는데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뭔 어떤 거꾸로 매달아 놓든 상관없어요. 나는 12월 25일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성도가 보장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